말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두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의 기준처럼 선두처럼 그렇게 여기지요. 이들이 물론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만 약속을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히나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약속을 하고 또 계약을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한 밭을 은 400세겔을 주어서 사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사라를 매장할 굴을 구매하게 되기도 하죠. 또 이삭의 경우에도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렇게 맺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 그 우물을 이제 부엘세바라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 역시도 이렇게 세상 사람과 계약을 맺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 다른 누구와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일종의 연봉 협상이 시작된 것인데요. 야곱으로서는 이 계약이 참으로 믿을만하다,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야곱을 향한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집도 나와서 노숙생활 전전하며 거지와 다름없는 이러한 자신을 달려나와서 영접하고 입맞추며 집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야곱을 받아들여 주었던 자가 바로 라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에 야곱도 자신도 모르게 그간의 일을 다 터놓지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서도 외삼촌이 한다는 말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고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런 정도이니 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으면서 연봉 협상을 할 때에
야곱으로서는 삼촌을 의심한다거나 경계해야 하등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지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야곱 생에 세상에서의 첫 계약이 성사됩니다. 야곱이 집 떠나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맺은 그 언약, 베델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것과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라반과 맺은 그 언약, 이 두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맺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약속을 맺게 되리라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 약속에 대해 스스로 먼저 다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꿈에서 깨어나서 돌 기둥 세우며 기름 부으며 했던 야곱의 맹세는 이미 다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야곱의 반응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라반과의 약속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무엇을 줄지 또 무엇을 대신 받을지 서로 물어가며 오고 가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야곱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또 야곱 스스로도 그 보상에 대해 흡족해 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두 약속의 차이가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늘 맺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계약 하나로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지 헤어날 수 없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라반이 처음부터 야곱을 속여먹을 속셈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일하는 걸 보다 보니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야곱 생애에 있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아무리 가까운 자라 하더라도 절대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일방적이었고 야곱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았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은 변함이 없었고 신실하였고 이후 야곱의 모든 생애를 두고 아니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정말 너무도 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약속, 분명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키기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 정도면 성공하다 흡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믿을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란 어디까지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